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떠한 차별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죠? 자, 근데 미국에 사시면요. 이 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Jim Crow Laws라고 들어보셨나요? Jim Crow's 법이에요. 그러니까 Jim Crow가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 이름에 해당하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영어로 이 Jim Crow Laws라고 불리는 이 법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땅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실제로 집행됐었던 법들이에요. 자, 이 기간 동안 이 짐 크로우 법은요. 학교, 교통수단, 음식점, 극장,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백인들과 흑인들이 서로 따로 격리된 채 생활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자, 이 법에 따라서요. 흑인들은 백인들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가 다 따로 지정되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버스나 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백인들과 분리되어서 흑인들은 따로 흑인들을 위해 분리된 그 칸에 타야만 했고요. 또 음식점이나 극장, 공원에서 이 백인들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는 그 흑인들이 얼씬거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흑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아시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멕시코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백인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갈 수 없게 만든 법이 바로 짐 크로우 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당시에는요. 어떤 식으로 이 지정을 했냐. 화면 보이시죠? 자, 왼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Colored Waiting Room 이라고 나오죠. 지금 기차예요. 기차를 타는데 colored 하면 뭐죠? 유색인종,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은 한 지정된 장소에서만 그 기차를 기다릴 수 있었고요. 또 지정된 칸에만 들어가야만 했었죠. 자, 오른쪽에 또 보면 뭐가 나오죠? 같은 화장실이에요. 자, 그런데 싱크를 백인들이 사용하는 싱크와 white이라고 써있죠. 또 흑인들 혹은 유색인종이 사용하는 싱크, colored가 지금 나뉘어져서 있습니다. 자, 보시죠? 왼쪽 백인들을 위한 건 굉장히 깨끗하죠. 현대적이죠? 자, 근데 오른쪽에 흑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마치 되게 오래된 아주 더러운 그런 싱크를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법이죠. 근데 이 법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실제로 시행됐었던 법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896년, 그러니까 루이지애나의 주의 법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도 루이지애나에서는 이 흑인들과 백인들이 따로따로 기차를 타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머 플래시라는 이 흑인이요. 이 루이지애나의 주의 이 짐 크로우 법을 부당하다 생각하고요. 이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람은요, 사실 백인과 흑인이 섞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백인으로 취급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보기에는 흑인이었던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이 백인들만을 위해서 데지그네이트된 그 기차 칸에 가서 앉았습니다. 일부러 앉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 그리고 체포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 플래시의 이 케이스를 맡았던 존 퍼거슨이라는 이 판사는요. 이 루이지애나의 법령에 따라 이 플래시의 체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가요. 이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게 플래시 퍼거슨 케이스라고 여전히 불리기도 합니다. 플래시 퍼거슨. 왜냐하면 플래시가요. 그 당시에 피고인이었고요. 퍼거슨이 법관이었어요. 재판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플래시가 당연히 인정 못하죠. 자,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까지 항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이 1896년 같은 해에 이 대법원은요. 이 플래시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이 루이지애나 주 법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그 기차가 유색인종과 백인들을 위한 칸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법안이 전 미국에서 다 인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로써 1800년대 후반부터 심지어 1960년대까지도 이 짐 크로우 법안이요.
미국의 많은 주에서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이 곧 이 미국이나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에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 땅에 인종차별이 더 이상 없나요? 여전히 있죠.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하고요, 직업에 따라 차별하고요, 교육 정도에 따라 차별하고요, 종교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차별로 가득 차 있죠. 자, 그리스도인인 그럼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차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피켓을 들고요, 거리를 뛰어나가서 Black Lives Matter 이거 외쳐야 되나요? Asian Lives Matter 이거 외쳐야 되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를 바꿔서 이 차별을 없애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사회운동가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요, 이 세상에서 인종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세상이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기에 이 사회운동으로 이 모든 죄성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소망은 이 죄로 깊게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사법 체계나 혹은 사회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을 인종이나 부의 유무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심판하실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동일한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은 우리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출신 성분이나 외모를 보고 특정인을 편애하거나 또 차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신 성분이나 외모를 통해 특정인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선민이 뭐죠?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런 케어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죠? 로마서 2장 9절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는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사람의 이방인이죠,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뭐라고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못하면 벌 받을 것이고, 10절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는 유대인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이다. 자, 먼저는 유대인이 받는 게 맞는데 뭘 먼저 받는다고요? 심판을 또 먼저 받는데요. 자,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칭찬받는다, 보상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흥미롭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제가 배웠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 그런데 이게 번역이 조금 틀렸어요. 새 번역이.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 이르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이 먼저라는 게 지금 저희가 로마서 2장 9절에 봤죠. 유대인들이 먼저 심판받는다. 그런데 왜 그럼 먼저 심판받냐? 바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했죠. 자, 뭐냐면 이겁니다.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먼저 반응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그들이 먼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왜죠? 12제자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이 먼저 전해진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말이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보다 편애하시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이 유대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가 되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죠. 거부하죠. 자, 그로써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듣고도 거절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을 나중에 듣게 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또한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어떠한 차별도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있어서도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기준으로 구원하시고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 혹은 자기와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 자기와 같은 학교 출신 사람들을 더 편애하고요, 사랑해주죠. 또 자기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자기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또 차별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시는 공정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욥기 34장 19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못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거부한 죄인이 이 죄로 가득한 삶을 산다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걸 신경 쓰지 않으시고요. 그가 산 그 죄악된 삶에 따라 그를 심판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이 복음을 믿어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의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보상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출신 성분과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을 출신 성분이나 외모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또한 절대로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출신이나 교육의 정도에 따라 혹은 직업에 따라 혹은 외모에 따라 차별하거나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했죠.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이 차별 없이 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나요? 사람들을 외모에 따라, 직업에 따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높고 낮음,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애하는 일이 정말 많이 이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사실 우리가 21세기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1세기 교회에도 이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 교회를 꾸짖습니다. 왜 꾸짖냐? 사람의 외모를 보고요, 그들을 판단하고 차별했기 때문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절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자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자, 우리의 지금 삶으로 적응하면 뭐죠, 여러분? 자, 한 사람이요, 교회 파킹plat에 들어왔어요. 근데 차가 람보르기니예요. 차가 벤틀리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차가 아주 오래된 96년식 아주 작은 차예요. 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벤틀리 타고 왔네? 저 사람 아주 꼬진 차, 똥차 타고 왔네?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1세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거죠. 3절,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측면, 우리 사회에서요, 부자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 그렇게 나쁜 일 아닙니다. 사회에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죠.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의 가진 것, 갖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서 차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영광 속에 계시면서도 어떤 사람도 그의 출신 성분과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을 차별해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진 분이세요. 자,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차별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피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인은 구원받지 마. 예수님께서 난 한국인을 위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방에 있는 정말 이스라엘과 너무 떨어진 나라잖아요. 자, 그런 나라에 출신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면, 감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뭐라고 우리보다 좀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냐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차별 없는 심판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출신 성분과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종교적 전통 또한 따지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전통이나 특권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은 우리의 종교적 전통이나 특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우월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바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통이었죠? 유대인들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바울은요, 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뻐하실 거야. 이방인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일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과 이방인들보다 더 가깝다는 의미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도요,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죄에 따라, 그들의 지은 죄에 따라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이죠. 이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뭐죠?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율법 없죠? 율법 없어도 망해요. 왜죠?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지만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 뭔 말이죠?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배우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다면 그들이 또한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소유했냐, 소유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든 소유하지 않았든 둘 다 모두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배웠고 또 오늘 지금도 배웁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로마서 2장 13절이 지금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배웠었나요? 아니죠. 왜죠? 자, 우리가 당연히 선한 행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드렸죠. 어떻게 그럼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냐? 바로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바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 배웠죠? 우리가 순종이 온다고 배웠고요. 순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어 참된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한 자신들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선포하게 되실 거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배웠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이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 심판받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음에도 심판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자, 그런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12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서 율법에 대해 모르는 이방인도 스스로의 죄로 인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게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희한하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죄인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법이 있기 때문이죠. 법. 그쵸?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스피드를 80마일로 달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경찰이 잡아가지고 죄를 졌대요. 당신 지금 죄 졌어. 감옥 가야 돼. 여기 얘기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80마일로 다니는 게 왜 죄예요? 그 길은 25마일 길이에요. 학교 앞이에요. 지금 학교 끝난 시간이에요. 애들이 걸어다니는 거리예요. 거기를 80마일로 달렸어요. 왜 죄죠? 법령이 제정했죠. 25마일 이하로 달려라. 왜냐면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못 받았죠. 근데 왜 그들의 행위가 죄라고 증명될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요, 브라켓을 쳤잖아요. 괄호 안에 넣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 두 구절에서 지금까지 13절에서 얘기한 것 이외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연 설명을 하냐? 바로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NIV나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이 두 번역본들이 이 두 구절을 브라켓을 치고 있어요. 괄호를 치고 있죠. 그 이유, 저는 이제 그들이 바르게 이것을 번역한 것이고 해석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내용을 보죠. 왜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이도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바울이 말하죠,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적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율법을 아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가 이방인들도 그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 또한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도요, 내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 양심이 작동하고요, 또한 머릿속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한 일을 한 것을.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의 행동을 보수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을까? 자, 그것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 또한 알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작동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사실을 들어서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한 200~300년 전에 쓰여진 법전입니다. 바빌론 왕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의 율법을 비교해 보시면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과연 이 함무라비 왕과 그의 신하들이 예수님의 하나님께 받은 계시도 없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었냐? 자,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고요. 또 오늘날도 어떻죠? 여러분, 많은 국가들이 세워졌죠? 근데 대다수의 국가들은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법은요, 많은 미국의 법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른 법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미국 외에, 영국 외에 다른 나라들 보시면 성경이 없이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대충 거의 맞게 설명한 법체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바로 우리가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매도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방인들의 문제가 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의 문제가 율법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율법이 없이도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그른 일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 이 불의한 행동을 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으로 그 불의의 행동을,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종교적 특권을 가진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심판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이 왜 차별이 없을 수밖에 없냐?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지예요.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대로 내려지게 될 겁니다. 자, 바울은요, 이 16절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차별 없는 심판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이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2장 16절이에요.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요, 이 16절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비밀들이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 뭐죠? 로마서 2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동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날에 그 모든 비밀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겉으로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사람 눈에 아주 악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하시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도네이트를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도,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한 일이 악한 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선한 일을 한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요? 바로 악한 일로,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차별 없는 심판을 이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대로 내리심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바로 또 말했죠?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봐주세요, 저를.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복음을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야. 복음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게 해주는 복된 소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물론 복음이 그 소식 맞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소식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선포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뭘 얘기하기 시작하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불법,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셔서 그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죄를 짓는지 로마서 1장 후반부터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초반부까지 설명을 합니다. 바로 지금 복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자마자 뭔 얘기하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만 전하면 저는 지금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세요. 아,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만 믿으시면 천국 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믿기만 하세요. 천국 갑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저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요, 그 누구도 바르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죄로부터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해야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자기가 죽을 병 걸렸다는 소리를 듣는데도 안 믿어요, 그걸. 그럼 치료 받겠어요, 제대로? 치료 안 받고 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믿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차별 없는 심판은요, 복음의 메시지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재판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죠.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메시아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정 시대 때 왕이 주로 했던 게 뭐죠? 바로 재판하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영광을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신대로 갚아줄 것이다. 자, 지금 누가 심판 내린다고요? 예수님이? 인자가 누구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훗날의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자, 고린도 전서 4장 5절에 나오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왜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진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바르게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심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고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다윗의 뿌리이시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온 왕이란 뜻이죠. 다윗의 왕가의 그 뿌리를 따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하시기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으로서 현재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전 인류 사람을 모아서 뭘 하신다고요? 바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전 세계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재판관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자신을 왕으로 모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분이시고요, 또한 자신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그 왕, 재판관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외모나 종교적 전통을 취하지 않는 차별 없는 공정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차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